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면 가장 행복하고 가장 자유롭고 가장 즐거워야 됩니다. 교회는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경직되고 억압받고 뭔가 눌림받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눌림받았던 삶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유해지고 묶였던 것에서 해방되고 마음이 닫혀있던 사람들이 열려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만나는 그런 장소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편안하게 가장 행복하게 가장 깊게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답답했던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충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무엘에 의해서 왕으로 처음에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그때는요, 어린 소년이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아주 연약한, 그리고 집안에서도 가장 별 볼 일 없는, 그 아이는 안 불러와도 됩니다, 걔는 그런 제목이 안 됩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성장해서 사울 왕 옆에서 지내다가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는 중에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 유다의 장로들이 헤브론에서 다시 한번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이 기름 부음 받아서 왕으로 세울 때쯤 유다 왕으로부터 한 7년 6개월간 왕노릇을 하는 사이에 북쪽 이스라엘로 나라가 두 쪽이 난 상태에 북쪽에 있는 왕은 누구였냐면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이라는 사람이 왕으로 있었습니다. 다윗이 7년 6개월 정도 지난 후에 바로 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과 통합을 합니다. 다 나라를 합쳐버립니다. 그래서 명실공히 통합 이스라엘의 통합 왕으로 그렇게 자리를 잡고 또 한 번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래서 총 왕으로 3번의 기름 부음을 받고 다윗이 33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통치하게 됩니다. 다윗이 이렇게 세 번의 기름 부음을 거치면서 왕이 되는 동안, 나라가 든든해지는 동안, 나라가 튼튼해지고 강성해지는 동안 정말 얼마나 많은 노력들이 주변에서 있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그 노력과 헌신의 결과로 다윗이 명실공히 통일 왕국의 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0절을 시작하면서 다윗이 다윗의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 모든 영광을 다윗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있는 그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 다윗 주변에 있는 그 용사들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윗을 힘껏 도와서 나라를 세운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돕고 다윗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헌신했겠습니까? 다윗을 도와서 나라를 세우는데 힘쓴 사람이 여러분 어디 한두 명이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상 11장 10절부터 몇 사람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고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2절부터 47절까지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도왔다고 하는 그 이름들이 쭉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22절부터 47절까지 우리가 읽지 않은 부분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은 기억하지도 못하고,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무슨 일을 했는지도 모르고 그 사람이 어떤 가문의 사람인지도 우리는 모릅니다. 들어도 기억하기 힘듭니다. 왜? 이름도 희한하거든요. 우리가 읽는 것처럼 무슨 개똥이니 소똥이니 이런 게 아니고 아주 희한한 히브리인들의 그 이름이기 때문에 들어도 사실 몰라요. 그런데 주님은 이 사람들의 이름을 22절부터 47절까지 쭉 기록해 놓았어요.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
우리가 읽은 역대상 11장 10절부터 19절에는 딱 세 사람의 이름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에 이들의 이름을 말하는 의도는 이들은 다윗을 위해서 충성된 용사들이기 때문에 성경에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지만 이름을 기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충성된 용사들을 다윗 곁에 두셔서 다윗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게 하셨어요. 이들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붙여진 용사들이었습니다. 역대상 11장에 기록된 모든 사람들의 충성의 내용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는 우리가 읽은 본문에 기록된 몇 사람의 충성된 내용을 읽으면서 그 사람들의 행적이 기록되지 않고 이름만 기록된 사람들도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이렇게 충성한 사람들이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의 용사들을 보면서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앞으로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주 앞에 나아가야 되는지 오늘 주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마디로 다윗 옆에 있던 사람들은 다윗의 이 용사들은 충성된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이들이 어떻게 충성했고 어떻게 다윗을 도왔고 하나님은 이들의 어떤 충성을 통해서 나라를 세웠는지를 이 세 사람의 용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1절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뭐라고 나와요? 야소보암이라고 합니다. 이 야소보암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곁에서 끝까지 다윗이 죽을 때까지 같이 있었던 요압이란 사람이에요. 다윗이 왕이 된 후에 다윗의 마음속에 한 가지 소원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지역의 새 도시를 만드는 것이 다윗의 소원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귀에 익숙한 예루살렘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기름 부음을 받을 당시에 왕이 될 때는요, 이스라엘의 수도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나라를 다스리기를 원했지만 몇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그 예루살렘을 소유하고 싶어하는 것은 다윗의 마음속에 몇 가지 이유 때문에 예루살렘을 갖고 싶어 했습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은 지리적으로 이 가나안 중심부에 위치한 현해의 요새였습니다. 그리고 무역이 이루어지는 곳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돈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지역이었어요. 여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이 경제 활동이 중요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정치적으로 정말 참 좋은 곳이었습니다. 남과 북을 연결하는데 이 예루살렘은요, 허리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치를 하는데도 상당한 도움이 되었습니다. 더더욱이 다윗이 예루살렘을 탐낸 이유는요, 군사적 이유가 거기에 또 들어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주변에는 협곡이 있었는데 예루살렘 뒤쪽으로 말발굽처럼 이렇게 협곡이 둘러싸고 있었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누가 쳐들어올래도 이 협곡 때문에 공격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발굽이 U자처럼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뒤에서 공격하지 못하고 앞에만 방어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 예루살렘을 그렇게 갖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이 비교적 높은 곳에 있었어요. 거기에는요, 비온샘이라고 하는 불이 있었어요. 나중에 다윗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나서 그 기온샘에서부터 지하수가 아닌 이 벽을, 이 돌을 뚫어 가지고 물이 들어오는, 예루살렘 안으로 물이 들어오는 수로를 만듭니다. 그것으로 예루살렘의 모든 살림을 해 나가는 그런 것을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예루살렘은 여부수 사람들이 점령하고 있었거든요.
이들에게는 예루살렘을 빼앗는 것이 좀처럼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이 협곡에다가 공격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여부스 사람들을 이렇게 여부스 사람들이 거하던 그 예루살렘 지역을 전쟁하지 않고 이렇게 타협을 하고 조건을 맞춰줌으로 인해서 그것을 소유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부스 사람들이 교만했어요. 왜 교만했겠어요? 이 뒤에는 협곡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한다, 이런 교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흥정을 하고 타협을 하고 있는 다윗을 향해서 막 다윗을 욕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또 다윗과 함께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이 소경과 절룩발이라고 욕하고 뭐. 이때 다윗은 여부수 사람들을 치고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사람에게, 저 예루살렘을 정복해서 내게 가져오는 사람에게 내가 나 다음에 두 번째 자리를 줄 것이며 군대 장관으로 내가 임명하겠다라고 공포를 합니다. 그때 야합이란 사람이 이 지휘관이 되려는 그 욕심도 있었겠지만 바로 이 예루살렘을 함락시켜서 다윗에게 갖다 바칩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다윗이 기분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요압을 군대 장관으로 삼고 자기의 밑에 있는 두 번째 그 위치에 세우게 됩니다. 요압은요, 우두마리가 되고 싶고 자기가 장관이 되고 싶은 그 욕심도 있었지만, 요압은 다윗의 그 비전을 이루어 주려고 싶은 그 충성된 용사였습니다. 그 후에도 요압은요, 다윗이 원하는 일에는 목숨을 걸고 충성한 자로 다윗의 신임을 받았습니다. 다윗이 뭘 원하는지, 내가 어떻게 해야 다윗을 돕고 다윗의 마음을, 다윗의 그 소원을 이루어 줄 수 있을까? 이게 요압의 충성된 내용이었습니다. 요압은 주인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고 했습니다. 훗날에 이 압살롬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잖아요. 그 압살롬이 반역을 이루어 가지고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군사를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죠. 그리고 나중에 다시 그 이치를 되찾고 아들 압살롬을 물리치고 다시 왕이 됩니다. 다윗이.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들이라 할지라도 반역을 이루었으면 죽여야 돼요. 네, 이 요압이 다윗은 성질은 나지만 자기 스스로 자기 아들을 못할 걸 알아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가서 죽여버리고. 이게 물론 이제 나중에 두고두고 다윗 마음속에 이 앙금이 남는 그 계기가 되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만큼 다윗이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그 다윗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런 용사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요, 12절에 엘르아살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엘르아살이 있던 지역에는요, 바스담밈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이 바스담밈이 아주 유명한 장소예요. 뭘로 유명하냐면 보리밭으로 유명. 다윗, 그리고 이 지역이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 이긴 장소가 바로 바스담밈입니다. 다윗이 바스담밈에 잠시 들렸어요. 이때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바스담빔에 쳐들어온 까닭이 뭐겠어요? 그 지역에 많이 나고 있는 추수할 때가 됐는데 그 식량을 빼앗기 위해서 쳐들어온 거예요. 이 블레셋이 쳐들어온다는 얘기를 듣고서 사람들이요, 그 많은 그 지천에 깔려 있는 보리를 놔두고 이 식량을 놔두고 다 도망가 버린 겁니다. 나 살려라 그러고 도망갔어요. 그 성에는 다윗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다 도망가 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블레셋이 쳐들어온 말을 듣고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이때 모두가 도망치는데 오직 한 사람, 바로 도도의 아들 엘르아살이 보리밭 한가운데 딱 서가지고 블레셋이 싸워서 이기고 다윗을 지켜냅니다. 혼자서 끝까지 싸워서 엘르아살은
충성된 용사라는 호칭을 받게 됩니다. 그는 자신을 용사로 세운 목적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목숨을 다해 충성했던 겁니다. 그의 사명은 다윗 왕을 지키는 거였고, 그리고 그 지역의 백성들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 목적으로 자기를 군사로 세워준 겁니다. 이 사명에 충성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7절에 나오는 3명의 용사들이 나옵니다. 다윗이 블레셋과 전쟁 중에 전쟁이 약간 휴전 상태, 소강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그럴 때 아둘람 굴에 있던 산성의 다윗이 있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베들레헴을 중심으로 이 진을 치고 동그랗게 에워싸고 있었어요. 이때 다윗이 전쟁이 지금 소강 상태니까 바깥에 나와서 산책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뭐라고 말했냐면, 자기가 쌓여있던 그 스트레스를, 그리고 지금 이 아둘람에는, 이 산성에는 물이 좋지 않았습니다. 아주 안 좋았어요. 그래서 바로 다윗이 너무 답답하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혼잣말로 이랬습니다. 저 베들레헴의 성문 옆에 있는 우물물을 좀 갖다 주었으면 내 마음과 내 육신이 해지겠다. 내가 어릴 때 저기서 참 맛있는 먹었었는데 마시고 싶다. 이렇게 혼자 중얼중얼거린 거예요. 다음날 아침에 밥상을 딱 받았는데 바로 베들레헴 우물물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걸 누가 갖고 왔느냐, 어떻게 된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았더니, 누가 적진을 뚫고 베들레헴을 둘러싸고 있는 그 적진을 뚫고 나가서 물을 떠가지고 돌아왔던 겁니다. 다윗의 용사들 3명이 블레셋 진영을 뚫고 베들레헴까지 가서 우물물을 떠다가 다윗에게 바쳤던 거예요. 여러분, 고작 물 한 모금 때문에 3명의 용사들이 자신의 생명을 돌보지 않고 베들레헴까지 다녀온 것을 다윗이 알았어요. 그래서 그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우물물을 어떻게 마실 수 있겠느냐? 그들의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떠온 물을 내가 어떻게 마실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 물을 가져다가 성전에 갖다 부어드립니다. 이들은 다윗의 충성된 용사로서 아주 작은 일에 자들이었습니다. 주인이 원하는 일이라면 그 일이 아주 사소하고 보잘것없인 그 일을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충성한 자들이었습니다. 아둘람굴에서 베들레헴까지 직선거리로 21km 정도 나온다 그래요. 그리고 이 도로를 따라서 가면요, 한 31km에서 34km 정도 나옵니다. 하루에 사람이 몇 킬로를 걸을 수 있을까요? 사람이 하루에 50km 정도를 걸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50km를 걷는데 시간이 통상적으로 12시간에서 13시간 정도 걸린답니다. 그러면 이 밤중에 다윗이, 나 저 물을 좀 먹고 싶다, 저 물 좀 먹었으면 내가 좀 시원하고 스트레스도 풀리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고 움직인 그 사람들이 저녁에 밤새 움직여서 돌아오는데, 아무리 빨라도 직선거리로 21km니까 왕복 42km, 길을 따라서 가면 31km 정도, 32km 나왔으니까 왕복이면 62km, 63km. 그러면 군사들이니까 좀 빨리 움직였다 치면은 12시간 이상 걸리지 않았겠어요? 밤새 갔다 와서 다윗에게 그 물을 바치는 그 사람들을 성경은, 충성된 자는 주인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고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주인이 세운 목적을 알고 사명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주인을 위해서라면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큰 일을 좋아해요. 뽐나는 일을 좋아해요. 멋진 일을 좋아하고요, 사람들에게 박수 받는 그런 일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3사람이 그 하찮은 물 한 모금으로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것이
내가 주인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사소하고 하찮고 보잘것없는 물 한 모금에 자신의 목숨을 걸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된 일에 성도 여러분, 충성이 뭡니까? 충성은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알고 내가 해야 되는 일에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되는 일은 위기가 와도, 환란이 와도, 문제가 생겨도, 설사 죽음의 위기가 와도 내가 해야 될 일을 내가 하는 것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자기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내가 해야 되는 일인지 남이 해야 되는지 모르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충성은 내가 이걸 했기 때문에 당신도 이거 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은 충성이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교회 이전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있고 또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당신들도 해야 돼 하는 생각. 반대로 아, 사람이 그렇게 했으니 저렇게 섬겼으니까 그럼 나도 해야 돼? 라는 마음은 갖지 마십시오. 감동 줬을 때 안 하면 하나님의 복 받는 길을 내 스스로 막고 있는 거예요. 헌신, 나눔과 사랑과 모든 것들은 감동 줬을 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보리 교회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강문호 목사님. 이 감리교회 유명 목사인데 목사님 그 동생이 강요한 선교사입니다. 한 번은 강문호 목사님이 자기 동기와 여러 아는 목사님들 모시고 그 동생 선교사 있는 지역에 또 탐방을 좀 갔습니다. 가가지고 여러 지역을 선교지를 좀 둘러보고 이렇게 있는 중에 한번 식사를 하러 가는 움직여야 되는 타임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목사님들이 많이 갔기 때문에 조그마한 버스 한 대하고 자가용 한 대가 갔습니다. 다른 목사님들은 다 버스에 태웠고 강문호 목사님은 운전기사와 함께 자가용에 탔답니다. 차가 가다 보니까 낡아서 앞에 차가 얼마나 매연이 많이 나오는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뒤에 찬 자가용에는 에어컨도 안 나오고 창문도 없습니다. 그 매연이 계속 차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강문호 목사님이 운전기사한테 야, 저 버스를 좀 추월해서 가라, 앞으로 가라, 이렇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이제 성질이 나는 거예요. 아니 좀 가라고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어? 그런데도 그냥 나중에 이렇게 말했대. 내가 니네 교회 담임 목사 형이야, 형. 그런데도 안 가더래. 가지고 그래서 매연이 얼마나 심한지 너무 짜증이 났다는 거예요. 직장에 도착했어요. 동생한테 얘기했습니다. 야, 어떻게 저런 기사를 데리고 다니냐 너는. 도대체 말을 들어 처먹질 않는다. 무슨 말을 해도 대꾸도 안 한다. 아주 나 답답해 죽는 줄 알았다. 그랬더니 그 동생 선교사가 이렇게 말하더래요. 친구는 내 말만 듣습니다. 누구 말도 안 듣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일화를 이야기하더래요. 내가 저 친구에게 내일 아침에 저 바깥에 화단에 물 좀 줘라 그랬더니 다음날 비가 오는데 물 주고 있더랍니다. 비가 오는데도. 여러분, 충성은 우리 생각과 어떤 판단과 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인인 예수님이 오실 때 여러분은 충성스러운 사람입니까? 교회를 통해서 주신 그 직분에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일하고 있습니까? 나는 충성된 자라는 말을 여러분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 아, 저 사람 충성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입니까? 주님이 나를 보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요, 목사님이 볼 때, 집사님들이 볼 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충성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소리를 듣고 있느냐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저분에게 맡기면 됩니다. 저분이 하는 일이면요
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인정을 받는 목사님, 그 사람 안 돼요. 그 맡기지 마세요. 아유, 절대 맡기면 안 됩니다. 그런 소리 듣는 사람이라면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주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알고 그 일에 여러분 온 마음을 다해서, 작은 일, 사소한 일은 내가 할 일이 아니라고 혹시 무시한 적은 없습니까? 충성하는 사람은요, 말이 없어요. 충성하는 사람은요, 요란하지 않아요. 충성하는 사람은요, 내가 무슨 일을 했다고 막 떠벌리고 다니지 않아요. 충성하는 사람은요, 나간 자리가 늘 깨끗합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충성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충성하기 위해서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끌려가시면서도 십자가에 달려서 원망하지도 아무 소리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충성하는 사람은 여러분 이렇게 말이 없어요. 충성하는 사람은요, 늘 내 마음만 헤아립니다. 예수님의 눈은, 예수님의 마음은 본인이 그렇게 충성하셨기 때문에 충성한 자를 찾고 계시고 충성한 자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충성된 자를 알고 그에게 아끼는 것이 없어요. 주님이 여러 번 우리에게 하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어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주님은 충성하는 자를 찾고 충성하는 자를 통해서 주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나를 일꾼으로 용사로 세워줬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충성하려는 마음이 있습니까? 최선을 다하려는 마음이 있습니까? 충성하라고 마음이 있으면 주변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문제가 있더라도 충성하라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내가 충성하려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충성하려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요, 불편해도 상관없어요. 힘들어도 상관없어요. 충성할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충성의 대상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고 어렵고 난관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충성을 멈출 수 없다, 그 말입니다. 나같이 부족한 죄인이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다는 그 복을 받은 것이 또 감사의 조건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기 일이 아닌데 자꾸 참견하면 안 돼요. 어떤 분이 뭐 하면 좀 과할 때가 있어요, 사실은. 그렇죠? 내가 볼 때 저 정도만 해도 될 것 같은데 좀 과하다, 그럴 때 있어요. 여러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맡겼어요. 그러면 욕한 것보다는 약간 과한 게 낫지 않아요? 그렇죠? 생각이 저렇게 어려우면서 맨날 당신 해봐. 하나님 맡겨준 거에 대해서 참견하면 안 돼요. 충성은 내가 할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지 않아야 될 일을 안 하는 것도 됩니다. 여러분,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까지 충성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놔두는 거예요, 그냥. 문제가 어디서 생기는지 아세요? 내가 해야 될 일이 아닌데 간섭하면 사고 나오고 시험 들고 문제 생깁니다. 내가 해야 되는 일인데 안 하면 내 주변 사람들이 힘들고 해집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윗의 용사들처럼 충성된 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충성된 사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충성된 사람이 있는 곳에 새롭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남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지금은 충성된 일꾼이 필요할 때입니다. 모두가 도망할지라도 보리밭 한가운데 딱 서서 자기의 사명을 붙들고 충성할 자들이 필요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더드림교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성된 증인이 되어서 주님의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며 결단하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충성된 자가 되기 원합니다. 내가 지금 맡고 있는 일이 이런 것인데 하나님, 때로는 이거 내가 놓으려고 했습니다. 내년에는 좀 놓을 생각도 하고 이제는 힘들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요, 내가 이거 충성할게요. 나에게 기적을 주시옵소서.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행했던 일을 주님이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결단을 이 시간 하도록